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아멘. 사람들은 누구든지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또는 주관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모든 걸 결정을 스스로 하니까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 안에 소우주가 있는데 그 소우주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왕이 되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거나 지배를 당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내 안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또 내 안에 모든 판단을 하거나 다스리는 존재는 우리 스스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아들이 돈을 훔쳐가요. 운을 훔쳐가는데 엄마가 화가 났어요. 내 돈을 누가 훔쳐갔냐고 욕을 하니까 아들이 고백을 해요. 내가 엄마 돈을 훔쳐갔는데 내가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거 너 정말 착하다. 도덕한 아들은 너 착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 거야. 그래서 그 돈으로 이렇게 은 장식하는 사람한테 가서 우상을 만들고 그 집의 신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레위인인데 그 사람을 그 집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월급을 줘가면서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 집에 우상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근데 말은 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상을 만들고 레위 사람 아닌 사람을 제사장 삼기도 하고 레위 사람을 만나니까 제사장을 바꿔버리는 거죠.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또 세우고 월급을 주면서 또 제사장 그 월급 받기 위해서 그 집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냥 좋게 얘기해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한 것이고 말 그대로 얘기하면 자기 멋대로 행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죠.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구원해 주시고 이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등사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만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은 사사기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왕이 예수님이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의 기준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좀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다 쉬는 날인데 아침에 잠깐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 나왔냐고 그래서 오늘 성탄 드는데 왜 나가냐고 그런 거 말았는데 제가 12월 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잠깐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내 생각이. 말씀의 생각이 아니고 말씀의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멋대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그 다스릴 때 예수님 왕이신데 선하신 왕이니까 잘 다스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죄 짓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은 지도자들은 자기 멋대로 군림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세상의 왕들은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 스스로 죽음의 사지로 사망의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또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다, 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지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드러나는데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북한군과의 작은 전쟁,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백령도에서 포사격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백령도에서 포사격할 때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미사일이나 포를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령도에 포가 떨어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북한군이 백령도나 우리나라에 포를 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서 백령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드론을 띄워서 북한의 침략을 유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정보사령관인 노상원이라고 하는 자를 비선 실세로 세워서 그는 군에서 성추행으로 쫓겨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역 민간인 출신인 이 사람을 시켜서 햄버거 계엄 모의를 해서 그 수첩을 조사해 보니까 사살이라고 하는 요인 암살 지시를 암시하는 사살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 계엄을 선포해서 누군가를 사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에 또 스스로 나와서 담화를 했을 때에도 법적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건네는 그 사건을 접수하지도 않고 또 공수처에서 내미는 그런 것도 이렇게 참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거짓도 없으시는 그 진리의 왕이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러면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오늘 본문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목적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이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왕이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왕이십니다. 근데 우리도 빌라도처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근데 그 질문 속에서는 약간 불길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표현이 좀 암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내가 왕이다. 너는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탄생하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한번 볼까요? 둘째 제목,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세상에 왔느니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가? 왜 세상에 오셨는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앞에 화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신 왕이요 진리의 왕인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세상에 다스리는 왕들은 또 지도자들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또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다스리는 왕들이,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들은 임의로가 무슨 뜻이죠?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주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관합니다. 또 고관들,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들도 권세를 부립니다. 권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부려서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선하신 예수님이,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만을 말씀하세요. 거짓은 한마디도 말씀하시고 살아가는 생명의 길만 말씀하세요. 축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둘째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18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기 위하여 태어났다. 내가 왕이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고 다스려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스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면 죄를 짓게 되죠. 마귀를 따르게 되면 죄의 결과인 사망,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 스스로 제 본성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선 자체가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기 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알아달라고 착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절로 당위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지 진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삶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를 안 알아주네, 서운하네,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아닙니다.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를 통해서 그 공의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예수님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모든 지도자들이 높은 고관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들이 월급이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후원 좀 해달라고 얘기해요. 월급이 그거 갖고는 못하겠다는 이렇게 정치 생활을 못하겠다는 게 그래서 문자가 옵니다. 후원 좀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논평하는 것을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일을 많이 한대요. 무슨 일을 하느냐? 잔치집도 가야 되고 상가집도 가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일일이 다 살피면은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그게 공이고 진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이시기 위하여 오셨고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TV를 보니까 스님이 나와가지고 가톨릭 신부하고 또 좋은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며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종교 간에 이렇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다른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다른 세상의 지도자들은 아무리 완벽해도 거기에는 거짓이 있고 거기에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오직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선하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유일한 진리의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올 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다니엘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닥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야곱이 꿈을 꿀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요. 그 본문을 조금 더 언급하시면서 암시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다리는 말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다리다 이 말이죠. 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진리라 이 말이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이론입니다. 이론. 그 이론은 각자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진리고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다스리겠다. 내가 모든 결정은 스스로 하겠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볼까요? 시작.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신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누군가가 다쳤는데 차가 뺑소니를 했다고 치면 우리가 현수막을 걸어놓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법에 우리가 호소할 때 증인이 몇 명 필요하죠? 2명이 필요합니다. 2명.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게 참 나쁜 사람들이죠. 성경의 십계명에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거짓 증언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죄도 없는 사람이 애매한 사람이 감옥에 간다 이 말이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보다 더 나쁜 죄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짓말은 사탄의 속성이고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짓 증언해가지고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증언하는데 무엇이 증언하느냐? 돌도 아니고 셋이 증언하는데 그 증언이 바로 물과 피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볼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증언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물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활동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죽은 자를 살려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임하신 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바람을 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증언하는 이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의 왕이신 것을 증언합니다. 이게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끼리 증언해도 이게 확실하잖아요. 규민이가 있고 예준이가 있는데, 예준이가 저기 가서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규민이가 그것을 보고 증언해서 엄마 예준이가 이런 착한 일을 해서, 그러면은 규민이가 얘기했을 때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만 본 것이 아니야. 저기 사모님도 봤어. 사모님 데리고 올까? 사모님도 증언해봐. 그래서 나도 봤어요.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럼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것은 확실한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신 것을 증언하는데 무엇이 증언하느냐? 예수님의 역사적인 삶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말씀을,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이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과 십자가와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한 분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명기 법조문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여기서 죽일 일, 사형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어떤 증언이 확실하려면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봤다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봤는데 그 소문이 났어요. 근데 본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면 그 증언은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증언이 똑같아야 돼요. 다른 증언이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신문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많은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르니까 빌라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증언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증언이 있는데 그것이 한결같아야 돼요. 저 사람이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을 듣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죽였습니다. 칼로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증언하고, 또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럼 그 증언이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르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증언하는 건 진리여야 돼요. 가짜로 증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입을 맞추잖아요. 지금 계엄령을 선포하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사전에 모의를 해서 입을 맞추잖아요. 근데 다른 증언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진리에 속하셨고 길이고 생명이고 왕이신 것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변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저는 내 아들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고, 내 말 좀 제발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스스로 속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속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다시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뭐라고 얘기하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진리, 예수님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아직도 마귀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래야지 축복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다스리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자신에 대해 증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증언하실 때 그냥 말만 거창하게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왕이신 그 권세를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죽고 다시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영으로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가복음도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하고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보에 보면 누가복음 2장 말씀이 있잖아요. 주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여기 없고 우리 교동문에 보면은 교동문 마지막에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도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임마누엘은 뭐죠?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엘은 함께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인데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이의 능력.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한 번만 능력 베푸는 것이 아니라 또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를 향한 촛도 이루시고 능력으로 내 앞을 주관하시네.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으로 저 뜻대로 날 비우소서. 왕이신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향한 촛도 이루시고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소서. 내 앞길을 출간하시네.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뜻대로 날 비추소서. 불의업 능력이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이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비추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능력 위에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실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좀 적어서 작은 것을 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 위에 더 큰 능력으로 큰 것을 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시고자 하신 그대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축복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왕으로 다스림을 거부하고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내 뜻과 내 주장을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도록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늘 있어 저가 상관 어디든지 주님이 다스린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실 때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왕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목자원금으로 건축, 차량, 성경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드린 10년 가운데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 새생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하나님 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릴 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백성이 미치리 기쁨의 소식이 날마다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을 들음으로 주님께 복받는 인생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도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 2025년도에는 신앙계획을 잘 세워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믿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그 진리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들음으로 복을 받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심과 성령님이 계속해서 예수 진리를 말씀을 증언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쁜 성탄절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활 전반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